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21절부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까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로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비로소는 뭐냐? 예수님의 비장한 결단. 비로소는 그동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있다가 드디어 그분의 때가 돼서 본격적으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비로소 시작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시느냐? 여기 보십시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살아나는 건 살아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수동형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적인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ivine Passive라는 말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내가 고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을 받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개입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막 끌려다니고 너무너무 모욕을 당하고 힘든데 이 나의 고난과 고초당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역사하는 방식, 이걸 바로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끌려다니는 수동태의 삶으로 이끌림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충격적인 선포죠.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렇게 보면 항변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소극적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면 훨씬 더 심각하게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ter took him aside. 자, take aside.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붙들고 따로 저 구석으로 갔다는 겁니다. 따로 저 구석으로 가서 began to rebuke. rebuke라는 말은 아주 다그치고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따로 끌고 가서 예수님! 하고 혼내는 거예요. 제자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God forbid it, Lord. God forbid it. 여러분 forbid라는 말 금지하다라는 말이죠. 금지시키다.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겁니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게 절대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순환의 길을 간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보면은요. 자,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rebuke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rebuke라는 말,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이제 의미를 보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우리의 판단 기준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를 향하여 심하게 힐난하는 말을 퍼붓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이제 심한 힐난의 말, 호통을 치는 말을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호통을 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려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순환과 고난의 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영광과 부귀와 존귀의 길로 또 출세의 길로 성공의 길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무언가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러자 무엇을 원하느냐 얘기하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이제 왕이 되실 것 같은데, 왕이 되시면 출세하도록 좌의정 우의정에 앉도록 우리 아들들을 써주십시오. 일종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갔을 때 원했던 것들이 강렬하게 있었습니다. 출세지향적, 성공지향적.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살아난다라는 건 귓전에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 베드로가 God forbid it.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지금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금하신다고 얘기하는 건 베드로도 그만큼 마음이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자, 제자는 선생님을 호통치고 선생님은 제자를 사탄아 물러가라고 혼내키고 아주 불꽃이 있는 것 같은 이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려고 할 때 사실 이런 불꽃이 튀는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길인데 예수님 따라가면 좀 멋진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되는 것일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찾아오는 고민이자 갈등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이 제자들은 온통 출세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합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순환의 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도 이러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삶, 주님을 따르는 것, 내 목숨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내어 던질 각오,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20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적용점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에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머리를 긁적거리는 분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을 구원하신 구세주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의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는 공동체의 기초를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가? 자, 베드로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지신다고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리죠. 예수님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결단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하여 한 무명의 성도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새롭게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